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고 기도하라, 기억하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and pray to God, 이런 뜻이겠죠. 기억하고 기도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욥기 7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욥기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욥기 4장과 5장은 엘리바스가 이 욥에게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내용이 4장과 5장 내용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주로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죠? 쉽게 설명하면 너 죄를 지었다는 거. 너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거라고. 고로 뭘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네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가 4장과 5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엘리바스가 그 얘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6장과 7장에 들어가면 이제 욥이 그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앞으로 모든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의 대화의 패턴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욥이 얘기하고, 그 다음 소발이 얘기하고, 빌다시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소발이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그리고 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엘리바스가 또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총 몇 번 정도 돌아간다고요? 3번 정도 돌아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가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내용에 쭉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욥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지나간 큐티 말씀입니다만 욥기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욥기 6장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괴로움의 무게가 젖은 모래보다 더 무겁다느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느니, 또 어떤 표현도 있습니까? 들나귀가 소가 풀이 있으면 그래 울겠냐고.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우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자기 처지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꼭 자기의 어떤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상황이 꼭 이렇게 간이 되어 있지 않은 싱거운 음식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 바로 그런 상황이 자신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너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더 낫겠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죽음이 나와 더 가까이 있는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런 죽음이 차라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처지를 약간 탄식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욥은 항상 마지막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래도 죄가 없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항상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마치거든요. 6장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 어제 큐티 말씀이 이제 6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6장에 있는 내용,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어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누구를 막 탓하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요즘은 우리 장로님 요즘 카톡에 올리시지도 않고 네, 요즘 아멘도 잘 안 때리시고. 자, 여러분, 어제는 누구를 이렇게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친구를 탄식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동정과 연민으로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네가 죄를 지었다,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바스도 그렇게 얘기하고, 빌닷도 그렇게 얘기하고, 소발도 그렇게 얘기하고, 야, 너 죄 지었으니까 그래 벌 받는 거야. 그 좀 와가지고 좀 어디 아프진 않느냐고. 그 온몸에 그 구더기가 더럭더럭 붙어 있는데 그 구더기라도 좀 떼주지. 그 구더기를 떼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고름이라도 좀 짜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어떻게 해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 친구 아무 짝에 소용이 없네. 친구가 많이 있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 어째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그렇게 공격하지 좀 말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생각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항상 욥의 마지막 얘기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좀 이해를 좀 해다고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얘기로 대화를 마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6장 마지막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이게 연민과 동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막 이렇게 율법으로 말이죠, 그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율법으로 나를 이렇게 정죄하느냐? 참 친구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니? 다시 너희들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마치고 있는 내용이 어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7장에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제 7장은 6장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약간 관점이 틀린 그런 내용으로 자신의 상황들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은 자신의 상황과 일반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 계속해서 이제 누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었는데 7장은 주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처지가 이렇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힘들다, 그런 얘기가 7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2절.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그 어려운 처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일반 보통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면은 보통 인간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힘든 노동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힘든 노동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품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꼭 뭐와 같다는 거예요. 힘든 노동을 해 나가는 사람과 같고, 그리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일에 돈을 받는 막노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꼭 우리 인생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힘든 노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사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바. 이 사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쟁. war. 전쟁이 바로 힘든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인생이 뭡니까?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남 안 죽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임을 당하는, 먹고 사는 어떤 전쟁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꼭 전쟁과도 같더라. 그런 표현을 힘든 노동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그렇게 또 했어요, 한글은.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는 전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 자체가 힘든 노동이죠. 전쟁이 쉽습니까, 여러분? 힘들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전쟁 나가죠. 힘드니까. 그리고 또 전쟁에서 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노예가 되죠. 그래서 노예가 되니까 어쨌든 이 인간의 인생을 그 당시 인생의 표현으로 전쟁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그때 그 시대의 사람의 인생을 지금 이 욥의 인생과 이 사람들의 인생을 서로 비교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의 인생을 품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여러분 막노동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군대 제대하고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이제 막노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한 10만 원 정도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한 10만, 7만에서 8만 원. 요즘에는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하여튼 그때 그렇게 받았었는데, 그때 그 막노동을 했을 때 여러분, 막노동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어느 시간대입니까, 여러분? 예, 일 다 끝나고 돈 받을 때, 주인 십장한테 한 달 일, 하루 품삯 받을 때,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을 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막노동을 하다 보면은 그때 이제 내가 일 끝나고 나면 돈 받는 그 순간이 어떻게 해요? 제일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 바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인간이 사는 모습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결과물들을 소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생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단순해요, 그죠? 내한테 뭔가 좀 들어오면 히히히거리고 내 손에서 뭐가 이래 없어지면 엉엉하고 우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죠? 사람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 이민 오신 분들은 다 뭐하러 왔습니까? 예? 부자 되려고 미국 왔죠.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다 미국 오셨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셨잖아요. 어쨌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민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조국을 등지고 오신 분들이라고. 대단하신 분들. 조국을 등질 만큼 아주 이게 뭐랄까 용기가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조국을 등지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어떤 그런 부귀와 안위를 위해서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다 보면 내가 손에 쥐는 게 좀 있으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다가 내 손에 쥐는 게 이게 조금이라도 손해 보면 어떻게 해요? 놀렐루야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가 놀렐루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디 있냐 막 이러고 원망하고 그 다음도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삐져가지고 그러잖아요. 예. 뭐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손에 뭐 쥐어지면 감사하고 손에서 내 손에 있는 사탕을 누가 주면 땡큐하고 뺏어가면 우는 것이 우리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전쟁과도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단순하게 뭔가 들어오면 좋아하는 그런 게 우리 인생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이 그런 인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자기 모습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의 인생이 뭐 전쟁이고 뭐 그리고 또 손에 쥐어주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다지만 욥은 그런 게 있느냐? 아니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몸이 지금 온 만신에 지금 종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 힘든 노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어떻게 일을 해가지고 소소하게 자기 손에 뭐 이렇게 이렇게 뭐 품삯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돼요, 안 돼요? 그런 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인생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참 기가 차고 똥이 차고 순사가 칼을 차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3절부터 5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욥이 몸에 악창이 나는데 이게 아주 심하게 났던 것 같아요. 이 뭐 그냥 고름이 그냥 여러분 엉덩이에 이 종기가 생기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엉덩이에 종기가 잘 생기는데, 하여튼 여러분 엉덩이 종기 생기면 잘 앉지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고 또 터질까 싶어가지고 또 겁이 나고 또 터지면 또 찝찝하고 하여튼 여러분 종기가 몸에 하나만 있어도 그래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또 뭐 어떤 사람은 종기가 막 이렇게 커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는 요 얼굴에 종기가 생겼는데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 있죠. 사람이 이렇게.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수술해가 째가지고 이제 고름을 짜고 그렇게 치료를 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종기가 무서운 건데 그 종기가 하나만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생겼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 일주일, 이주일 뭐 이게 아니라 몇 달 동안, 여러 달 동안 어떻게 해요?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지만은 여러 달 동안 그 악창과 종기 때문에 그 구더기와 흙덩이가 뭐 서로 겹쳐졌다니까 이 구더기가 생겼다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여러분? 온 몸이 다 고름이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구더기가 붙어 있고 또 흙이 부딪히니까 흙이 붙어 있고 그게 뭐 옷이죠. 욥한테는 그게 옷이죠. 구더기랑 흙이 옷이죠. 거기다가 고름이 터졌다가 또 굳었다가 터졌다가 굳었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게 참 욥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가운데 있다는 그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인생들은 뭐 전쟁이다, 뭐 내 인생이 전쟁이다, 뭐 이렇게 뭐 또 소소하게 내 어떤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게 내 인생이다 그래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욥의 처지를 보면은 도저히 그런 보통 사람이 누리는 그 인생의 즐거움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욥의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시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어 보이는구나. 여러분 이 배틀의 북은 여러분 혹시 배틀 아세요? 배틀 저 시골에 가서 배틀 본 적이 있거든요. 배틀 왜 이렇게 촥촥 샥샥 이러잖아요. 요게 샥샥한 요게 배틀북이에요. 꼭 이렇게 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 안에 이제 실이 있고 이렇게 날실 훌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콱 내리고 또 올려가지고 또 저리 갔다가 또 콱 내리고 올렸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또 콱 내리고 그때 이 배 모양으로 된 이 뭐랄까요? 큰 하여튼
나무 상자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걸 이제 배틀북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실랑은 모르겠네. 저는 봤는데 촌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걸 봤는데 하여튼 그게 배틀북이에요. 꼭 배처럼 생겼어요. 배처럼 생겼는데 작은 배, 나무로 된 작은 배로 생겼는데 어쨌든 그 배틀북이 샥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회복되는 시간보다 배틀북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회복이 느려진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해요?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자신의 회복 시간이 이 배틀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더 빠르게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회복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슴이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지금 이 욥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흥미로웠던 구절이 있는데 참 재밌는 게 그 뒤에 있는 나오는 내용이에요.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까지 욥은 탄식을 하면은 뭐 자기 자신 스스로의 처지를 가지고 탄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제처럼 친구를 탓하면서 탄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뭐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인생을 가지고 탄식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사람들에게 탄식을 한다든가 자기 스스로 탄식을 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좀 약간 원망 섞인 그 얘기를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 욥의 탄식을 살펴보면 그 탄식이란 말은 뭐 원망 불평이라기보다는 신세 한탄하는 거죠. 그런데 신세 한탄할 때 자기 스스로 신세 한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 한탄을 하거나 보통 그렇게 욥이 신세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 신세 한탄하는 대상이 이제까지 사람한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이제는 누구에게 탄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에게 탄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시면 욥이 이제 신세 한탄을 누구한테 하느냐면 하나님한테 하는 장면이 나와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을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7절에 보면 이제 생각하옵소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각하옵소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헬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자헬. 근데 이 자헬이 생각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자헬이. 원래 히브리어 원어 뜻으로. 그래서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생각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 생명의 한낱 바람 같음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표현을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욥이 누구에게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의 모습들이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뭐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기도하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욥 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비달과 같이 얘기할 때 짬짬이 욥이 뭐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을 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면 욥은 고통의 순간이 올 때마다 누구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사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그렇게 의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욥은 그렇게 자기 몸에 온몸에 종기가 있고 그 고름이 나고 굽고 다시 터지고 그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누구를 의식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누구에게 탄식을 해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탄식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탄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욥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가 주님 앞에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자신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죽음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해요. 왜 이렇게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탄식을 할 수 있느냐? 누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탄식할 수 있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거기 보면 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눈, 아이, 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누구의 눈이 나옵니까? 7절에 보면 나의 눈, 8절에 보면 나를 본 자의 눈, 그리고 8절의 끝에 보면 누구의 눈? 주님의 눈이다. 주님의 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본다는 사실도 의식하고 있었지만 또 무엇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누가 지켜보고 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쳐다보고 계신다. 아멘이시죠? 주님, 우리 주님의 눈이 누구를 향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욥을 향해서 그의 시선이 그 욥에게로 향하고 있다라. 그 얘기를 지금 욥이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까? 바로 욥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이 머물러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욥에게로. 그렇게 고통받는 그 욥의 상황에 항상 시선을 고정시켜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고난받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보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그의 시선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때로는 상처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받는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죠? 내가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짜증이 나요. 너무 화가 나요. 근데 그 탄식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얘기가 네 사람의 얘기잖아요. 아이야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네 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 요셉이 나중에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종들에게 팔렸다가 또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 보디발 부인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모함을 받아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또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감옥에서 나와서 뭡니까? 그 애굽의 왕의 그 꿈을 해몽함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누구를 만납니까?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이 무서워했을까요? 안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동생을 팔았거든요. 부동에 넣어서 죽으라고 하고, 근데 또 어떻게 해가지고 유다가 막 이런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지나가는 그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잖아요. 이 요셉을.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이 자기를 팔았다는 거 아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얘기가 45장 5절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잘 들으세요.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45장 5절. 예, 나와 있네요. 프레젠테이션으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이곳 애국까지 보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든 과정,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끝까지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상인한테 팔려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또 열심히 잘하다가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지고 금방 나갈 것 같았는데 금방 나가지 않고 또 몇 년 동안 그곳에서 요셉이 또 계속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삶을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이 요셉이 크게 세움받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왜 그 일이 가능했을까? 욥이 잘나서 그럴까요? 욥이 운이 좋아서? 사람을 잘 만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셉을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기억하고 그를 주시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멘이시지요?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계속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자아가 어떻게 살아갈까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문 목사가 지금 어떻게 할까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누구를 향해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세요? 주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나를 향해 시선을 항상 집중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향해 내 시선을 딱 돌리는 순간 그 눈빛이 어떻게 해요? 짱 만나가지고 파파팍 하고 스파크가 튀면은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요셉이 그래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는데 요셉이 보기 싫어요. 하나님 보기 싫어요. 저 죄인이에요. 계속 이랬으면 하나님이 스파크가 일어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만나니까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만나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해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그때 불꽃이 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욥의 탄식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 자신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 분명히 보고 계실 거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 그 시선을 틀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욥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그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배단위 교회 끝까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뭐 어떤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할 생각이 아니고 누가 하실 생각이에요? 주님이 하실 생각이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소교회도 뭐 누구 때문에 없어졌다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앤 거죠. 누가 없앤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없애게 하신 거지. 그게 뭐 사람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다. 고로 나는 누구를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그 시선을 고정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배단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기도가 곧 뭐예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아니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고정시켜 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 스파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렵고 좀 시끄러울수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더 뜨거워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수업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고난 수업을. 다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어느 가정이든 간에 고난을 지나가는 그런 어떤 수업을 항상 하나님께서 필수로 듣게 하시거든요. 필수. 여러분, 고난은 선택이 아니에요. 초이스가 아니에요. 고난은 뭐예요? 필수예요. 필수 과목이에요. 듀트. 꼭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꼭 이 고난의 수업을 이수해야지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귀한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신다는 걸 잘 기억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기도하는, 무릎 꿇는 아름다운 귀한 주의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